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법칙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3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에집트에서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에집트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말과 행사가 능하고 에집트 학문을 엄청 많이 익힌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사람 한 명 쳐 죽이는 거로 끝이 났어요. 그때는 주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크거든요. 나중에 양처럼 생활 40년 한 이후에는 정말 그 사람은 양처럼 순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고 정말 자기가 작은 자가 돼 있는 겁니다. 출애굽시키러 보낼 때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했습니까?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는 사람, 아닌 사람, 작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 화려한 백향목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났냐 그 말입니다.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 에집트가 백향목이라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백성입니다. 가시나무 떨기 같은 백성인 거예요. 그게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냐 하면은 스스로 작은 자가 될 때, 그럴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고 초라한 구유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구유에. 누가복음 2장에 두 군데나 예수님은 구유에 있다고. 구유. 성경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절 봅시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구유, 초라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구역 모임, 정말 구유처럼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게 주님이 계십니다. 저 모임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이 계시거든요. 크리스찬의 모임 초라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그게 주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정말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셨고, 또 그들이 전도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주변을 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능한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있지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우리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말한 대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것들. 여기 미련한 것들이 뭐였습니까? 잘 봐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맞죠?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는지 보세요. 스스로 자기를 낮춘 사람을 주님 사용하신다니까요. 왜? 주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탔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귀 새끼와 나귀 가져오면 나귀 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왜 나귀 새끼 타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왼손잡이 에옷, 왼손잡이, 뭐 나귀의 특뼈, 왜 이런 걸 사용하냐 하면은 꼭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쓰임 받는지를 봐요. 뭐 잘난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낮춘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가 작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인재를 몰라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엉뚱한 사람이 쓰임 받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작은 자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남에게 문제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다. 바울 사도를 왜 크게 사용하셨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